팔복의 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즉,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것,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는 일마다 그냥 술술 풀리고 그런 환상은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명, 거룩한 어떤 소망들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는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정말 결코 원하지 않는 그 어떤 결과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걸 박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딱 문턱을 넘는 사람이 박해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아주 아름다운 환상을 가지고 교회 문턱을 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성경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신앙이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물론 예수 믿을 때 복도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박해라는 것도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세상은 박해를 하는 것이고, 또 자기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복되다,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고, 또 이 표현보다 더 존귀한 표현이 또 어디 있을까? 우리를 더 크게 위로하는 표현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한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속에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박해를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박해를 받은,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아니고, 박해를 받고 있다 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박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해진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지금도 그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8가지 복들 중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복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 자체가, 그 말 속에 박해에 대한 내용이 숨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도 사실은 박해의 일종이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좋다라고 생각해서 손에 쥐고 있는 그 세상의 좋은 것들, 또 내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런 줄 모르고 예수 믿었다가 제사도 지내지 말라, 담배도 피지 말라, 술도 먹지 말라, 다른 거 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 포기 못해서 내가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런 가르침이 자기 자신을 향한 박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들, 그러기에 천국이라는 복을 받게 될 이런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의라는 게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의로운 것을 하려다가 박해를 받기도 하지요. 정치적인 의를 이루려고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기도 하고, 경제적인 정의를 이루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기도 하며, 또 윤리적인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그런 경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박해는 뭘까요?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박해를 받는 경우입니다. 즉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의 의를 세우려고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모두가 화목하는데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 욕하죠. 내가 저러라고 뽑아준 게 아닌데, 저러라고 세워준 게 아닌데 그저 자기의 부귀, 영화, 권세, 권력만 취하고 있구나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즉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관심과 또 그런 데 심려를 기울이며 그런 데 즐거움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자기가 아는 진리, 자기만 진리를 잘 알고 있고 자기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며 자기만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경우, 그런 경우죠. 그래서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미움과 박해를 주변으로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 자체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들의 기울이고 있는 그 노력이 오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과 관련했을 때에, 천국과 관련해서 봤었을 때에 정말 그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었을 때에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웃고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새벽 기도 나오는 길에 배추밭이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배추가 이제 익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배추들이 잘 이제 익어가는 것을 이제 보고는 정말 탐스럽다. 저런 배추 가지고 김장을 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한 포기를 뽑아서 집에 간 거예요. 저거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삼겹살 구워서 같이 사서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온갖 요리를 해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그렇게 한 포기로 시작되었다가 시간이 갈수록 두 포기, 세 포기로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밭이 여기저기 땜빵이 난 것처럼 뒤어 있으니까 주인도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작심을 하고는 밤새 이제 그 밭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어느 놈이 내가 열심히 키운 배추를 뽑아갔나 그러면서 지키고 있는데 새벽이 되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니 배추를 뽑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서 막 패버린 거죠. 그러면서 동네에 소문을 냅니다. 예수 믿는 아무개가 이런 짓 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들어 누워서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이 나오지 못하니까 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신방을 가게 되는 거죠. 함께 신방을 가는 권사님이 이제 조심스럽게 이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여차저차 해서 그 집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신방을 가긴 가는데 어떤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냥 대충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면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위로한답시고 얘기 던집니다. 집사님 힘드시지요? 그럴 때 집사님이 그에 대해서 저의 고난은
주님의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웃고 넘어갈 만한 그런 이야기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 이 박해라는 것과 여러분들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믿는 사람의 박해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기 잘못해서 받는 그런 박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생긴 박해, 더더욱 뭐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생긴 그 박해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이 복, 이 어떤 고난, 이 박해, 이 힘겨움이 누구 때문에, 누구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모욕이고 박해고 힘겨움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다가 받는 박해, 내가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다 보니까 그 누군가로부터 받는 그런 고난들, 그럴 때에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너 참 힘들겠다,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을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그게 복이라고 얘기를 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주님을 닮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이런 고난의 현장 우리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라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하여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닮으며 주님의 마음을 닮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의를 위하여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주님이 사신 것처럼 자기 삶을 누구에게 드릴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욕을 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를 핍박하지도 않아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인데, 그 박해를 일컬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고난과 박해의 관점과 주님께서 지금 바라보는 고난과 박해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관점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얻는 거하고 똑같이 박해라는 것을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 인물은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박해를 받아요. 그곳에서. 왜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그곳에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자굴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요?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이 박해를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고 닮는다라는 게 왜 박해의 이유가 되는 걸까? 아까도 여러분들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름이라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과 내가 섬기는 신이 다르고 그들과는 다른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고 섬기는 신은 형상이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향해서 그 신은 참된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그래서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뉴질랜드 사회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한국 사회를 보면 다르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그 사람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비슷해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길과 비슷하게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뭔데 그렇게 행동하느냐? 너는 뭔데 그렇게 살아? 좀 같이 살자,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용기가 없이는, 신념이 없이는 다를 수도 없고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그런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다른 것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번 용기를 내어서 행동하거나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정말 여러분들을 기뻐하셨을 겁니다. 믿음의 용기를 낸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지막에는 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이 선지자들은 그 시대 때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간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다. 왜 그 당시 살아갔던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박해를 했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생각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찾게 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를 살아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주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도 선지자라는 겁니다. 예전에 신학교를 뭐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도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신학교를 선지동산 또는 선지학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 때 엘리야가 선지학교를 세우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쳤듯이 오늘날에도 그런 이 신학교를 세워서 그곳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불렀던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의 뜻은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만 선지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오직 누구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직하게 하나님만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그들은 동시대를 살던 사람들과 다르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을 그들이 대신 외쳤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거예요.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사야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으며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또 신약의 사도 세례 요한도 그런 삶을 살았죠. 왜요? 선지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일 선지자의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런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지자로 부르셨고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즉 주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선지자라는 그 말을 듣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가? 과연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혹시라도 내게 이런 박해가 주어질까 봐 두려워서 애써 피하려고 했던 적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길을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박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박해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길을 걷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참 무리한 것을 요구를 해요. 참 어려운 것을 요구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의 제자라면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즉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선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즉 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악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또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말은 쉽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말은 쉽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삶을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주님이 가시고 그 가시는 그 길을, 그 뒷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다가 억울하고 또 어렵고 이유 없이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주님은 사역하시다가 박해를 받았을 때 참으셨고 또 보복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주님은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비난들, 그런 배신들, 그런 박해를 향해서 오히려 사랑의 방법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그 현장 가운데서 무엇을 만드셨느냐? 생명을 만드셨어요. 생명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사셨던 길, 주님이 살면서 생각했던 것, 사셨던 방법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악에 대한 심판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셨는데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놔주질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를 깨부수려고 덤벼들지요. 어둠의 세력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주변 사람들을 부추겨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누가 우리를 돕고 우리 또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믿는 자에게 가해지는 이 박해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 우리도 그것을 향해서 보복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드신다면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왜? 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꾸 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이걸 못하지? 왜 내가 담배 못 피는 거야? 내가 왜 술을 못 마시는 거야? 내가 왜 이런 행동을 못하는 거야? 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내가 나인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 상황이라면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왜 바꿔야 될까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 우리의 상이 있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그 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의를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박해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박해를 통해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미래를 본 사람들 아닙니까? 선지자를 다른 말로 선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 보는 사람, 앞날을 보는 사람. 언젠가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역시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이미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그저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 시대를 알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 땅에 크고 화려한 것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부르심 응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모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되고 비록 우리 모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본분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누군가 얘기를 하면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나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어떤 길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참된 제자를 우리 중에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종을 찾고 계십니다.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소망을 들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가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내가 오늘 헌신하겠습니다. 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부족한 거 아시지요? 그러니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어제보다는 내일 내가 좀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때문에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이 풍성하게 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한 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길에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과 박해 역시 함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이 사신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역시 당연히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도 알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묵묵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